함께 읽은 말씀은 창세기 15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아멘. 창세기 강의 45번째 시간 별을 셀 수 있나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수협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전반적인 내용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을 따라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받게 되는 그런 말씀이 창세기 15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근데 이 후손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받고 나서 아브라함이 지금 이 시간대에 서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너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자신이 지금 노령이고 연로한 상태에서 지금 후사를 하늘의 별과 같이 줄 것이다? 그런데 당장 아브라함에게는 그 귀한 아들 하나, 자식 하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굉장히 하나님의 약속이 믿음으로 물론 잘 받지만 또 한편 생각해 보면 잘 믿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그렇다면 저에게 증표를 좀 주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저에게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게 하심을 통해서 수많은 자손들을 주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 그러면 하나님 저에게 이것을 담보로 할 만한, 이것을 보증으로 할 만한 확실한 증표를 좀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놀랍게도 아까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여러 가지 짐승들을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리고 또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을 맺고 계약을 체결하는 이런 형태의 모습을 띠고 있는 것이 오늘 5절부터 11절까지의 전반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그 자고 있는 아브라함을 데리고 와서 하늘의 별을 쳐다보게 하셨을까? 라는 생각을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랫동안 마음속에 갖고 있었어요. 참 재밌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하나님이 어떤 심정으로 아브라함에게 별을 보라고 하셨을까? 라는 궁금증과 그 하나님의 심정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인데 제가 한번 5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이 상황은 꿈 중에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개꿈을 꾼다거나 아니면 허황된 마음의 느낌으로 지금 이 모든 것들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아브라함을 밤중에 깨워서 밖으로 불러냅니다. 그리고 완전히 칠흑 같은 어두운 밤에 오직 별만 빛나고 있는 그 밤하늘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네가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그래서 이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모든 상황들은 꿈 중이나 아니면 낮잠을 자거나 이런 막연한 환상 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제적인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실제로 아브라함을 자기 직전, 어떻게 보면 노령의 아브라함이, 자식 하나 없는 아브라함이 걱정과 근심 중에 내 후손이 누가 될지, 내 이 재산을 누가 상속받을지를 고민하고 걱정하면서 잠 못 이루고 있을 그 시점에 아브라함에게 다가와서, 아브라함아 나와봐라. 그리고 하늘의 별들을 바라봐라. 저 별을 셀 수 있겠니? 너 자손이 저 별들처럼 많을 거야. 라고 하는 다시 한번 확신을, 그 약속을 재확인하고 또 재확인했거든요. 성경에서 뚜렷이 나타난 것만 오늘 본문까지 이르러서 세 번째 동일한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 갈대아 우르에 나왔을 때, 그리고 그 중간에 한 번, 그리고 아브라함이 상속자인 이삭을 낳기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마지막 시점에 다시 한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근심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다가가서 내가 너에게 자손을 줄게. 그런데 그 숫자가 하늘의 별들처럼 많을 거야. 이런 약속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별들을 바라보게 했을까? 왜 아브라함에게 별을 바라보게 했을까? 그것은 단순하죠. 왜냐하면 지금 당장 아브라함은 혈혈단신으로서 아무 후손이 없지만 내 후손은 별들처럼 많을 것이라고 하는 가장 확실한 약속을 하시는 그 상황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 또한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단순히 별의 숫자만 많은 것이 아니라 밤하늘이 칠흑같이 어둡잖아요. 근데 그 칠흑같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너의 자손들만큼은 별처럼 빛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약속과 그 후사들이 이 세상을 밝게 비출 거라고 하는 확실한 응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밤의 칠흑 같은 어둠처럼 어둡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상황은 밤에 조명도 있고 형광등도 켤 수 있습니다만, 저 중동 지방에 가보면 이런 형광등이나 가로등 하나도 없습니다. 완전히 사막입니다. 그 텐트 가운데, 그 텐트에서 갓 나온 아브라함이 하늘을 쳐다봤을 때는 별들은 정말 이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서 밝게 빛나는 불빛이었거든요. 근데 그 불빛들처럼 수가 많을 뿐만 아니라 너의 자손들이 정말 믿음의 후사를 낳으면서 이렇게 이 세상을 밝게 비출 거야 라고 확실한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여기서 믿으니라는 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라는 이 말은 원래 의미로 따져 들어가 보면,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일관된 태도로 내가 지속적으로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겠다는 거예요. 새벽에 제가 아까 새벽 묵상 얘기를 했는데 잠언 1장 말씀부터 지금 조금씩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 묵상을 보시면 제가 특별히 새벽에는 그 단어의 원어를 따져서 그 원래 의미를 계속해서 아주 단순하게 말씀을 알려드리고 있는데, 특별히 잠언 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잠언 1장 4절.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이 표현이 그 원래 단어의 의미를 들어가 보면 생각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열려 있다, 이런 뜻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열려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 우리는 열려 있다 그러면 좋잖아요. 어떤 사람이 마음이 열려 있다, 이거 좋은 뜻인 것 같아 보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어리석은 자라는 말의 원래 의미가 열려 있다는 것은 내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 하나, 그 믿음의 좁은 길, 그 한 길만 가면 되는데, 이 어리석은 자는 어떤 사람이냐? 성경이 말하는 어리석은 자는 온갖 상황, 온갖 변화, 온갖 사람들의 이야기에 다 귀가 열려버린 거야. 그래서 믿음이 안 생기는 거죠. 그게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보가 많다고 좋은 거 절대 아닙니다. 올바른 정보가 좋은 거예요. 올바른 사실이 중요한 거지, 허다한 거짓 뉴스, 가짜 뉴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전혀 안 돼요. 우리의 삶에 진짜 필요한 것은 오늘날 지금을 살아가는 나에게 가장 확실한 사실,
가장 확실한 진리가 우리의 삶을 바르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어리석은 자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조금 달라요.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닫혀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그러면 어리석은 자란 뭐냐? 쓸데없는 걸 다 고려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이 사람 말도 듣고 저 사람 말도 듣고 요 사람 말도 듣고 저 멀리 있는 사람 말도 듣고 심지어 인터넷도 검색해보고 온갖 얘기를 다 듣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잠언 1장 4절에서 말하는 어리석은 자란 하나님을 정작 이 상황 속에서 바라보지 못하는 자, 이게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리석은 자를 잠언 말씀은 슬기롭게 한다. 슬기롭게 한다는 말이 그러면 뭐냐? 슬기롭게 한다는 말은 원래 의미로 따져 들어가 보면 어떤 나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자기를 나쁜 길로 가게 하는 계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슬기롭게 한다는 말은 나쁜 사람의 계략으로부터 피할 방법 한 가지를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다 듣습니다. 세상의 병, 코로나가 이렇다더라. 제가 어느 순간 왜 코로나를 좀 어떻게 보면 가볍게 설교 시간에 얘기를 하느냐면 이 코로나 때문에 진짜 중요한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를 주관하는 게 사람입니까? 여러분, 대통령은 코로나를 잘 2년 전부터 잘 컨트롤했지만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대통령은 바뀝니다. 벌써 선출이 됐죠. 자,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이 질병을 관리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바뀝니다. 사람은 그 주어진 시간대에만 그걸 감당할 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코로나를 주관하는 것도 하나님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모든 상황, 모든 어려움, 어렵다더라 이 많은 정보가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도움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이 잠언 말씀에서 어리석은 자는 생각이 열려 있는데 이게 도움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참 지혜로운 자는 뭐냐? 참 지혜로운 자는 생각을 바르게 하는 자.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가장 먼저 바라보는 이 사람이 지혜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 형편과 상황을 따져보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습니다. 이쯤이 대략 70대 중반이라고 해요. 대부분 이때 당시에도 30살 초반이 되면 자식을 낳았습니다. 근데 지금 아브라함 나이가 70대예요. 이 아브라함이 70대 중반의 나이대에 자식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밤중에 끄집어내가지고 별들을 바라보게 하면서 너의 후손들이 저렇게 하늘의 별들처럼 많고 빛날 것이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뜬구름 잡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황당무계한 약속을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신 거거든요. 근데 이 사실을 아브라함이 의로 믿겠다는 것은 생각이 열리고 여러 사람들의 말을 고려하는 게 아니라 세상 수많은 사람과 내게 주어진 형편과 내가 생각해도 안 믿어지는 이 상황이지만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만을 내가 바라보겠다라고 이걸 믿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뭐라고 하십니까? 6절 뒤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의롭다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의로 여긴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간주한다. 그리고 이렇게 내가 정의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대단히 의로운 자라서 의롭다고 칭해줬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네가 의롭다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국어 시간에 학교에서 이런 시가 있었죠. 김춘수님의 꽃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거기서 가장 유명한 문구가 그거잖아요. 그가 내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비로소 나는 꽃이 되었다. 여러분, 꽃이 자기를 꽃이라고 이름 짓지 않았습니다. 이 꽃의 주인인 어떤 사람이 이 꽃을 향해서 네가 꽃이다라고 불러주었어요. 그래서 비로소 자기는 꽃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라고 그 시가 말하고 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의롭다라고 칭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을 창세기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진짜 믿음의 조상다운지, 제가 볼 때는
이런 쫌팽이도 없어요. 멀쩡한 아내를 놓고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 자신의 고향집을 떠나는 믿음의 발걸음을 했지만 그 하나님은 얘기했거든요. 너는 너의 본토는 떠났어요. 근데 아비 친척의 집을 떠나라고 했는데 아버지 데리고 나왔죠. 그리고 조카 롯, 조카가 친척이잖아요. 친척도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냥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를 떠나라고 했는데 본토만 떠나고 아버지 곁이랑 조카는 데리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를 하기에는 하자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믿음의 조상다운 모습이 그때그때마다 늘 보여주질 못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서도 하나님이 처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하는 그 약속을 끝까지 믿지 못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이 늦은 밤에도 밤잠을 못 이루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옛날에 창세기 12장에서 해줬던 그 약속을 다시 상기하도록 또 약속을 맺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만 바라보면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자질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의로운 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주십니다. 지금 당장 보면 뭐가 답이 안 나와요. 믿음도 없고 믿음의 말도 할 줄 모르고 또 삶이 보면 아직 뭔가 정돈이 안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하나님이 만들어주십니다. 지금 당장 내가 볼 땐 막 조급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을 떼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게 될 것이고, 이걸 응답이라고 하죠. 이 응답을 받게 되면 이 응답이 또 빨리 이루어지는 게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께 매달려서 응답을 받게 되면 그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7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예, 본토를 떠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또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다 나오진 않지만 아브라함이 그때마다 얼마나 골머리를 썩으면서 내 후사가 왜 안 나올까? 왜 나는 자식이 없을까? 왜 나는 상속자가 없을까? 내 많은 기업, 내 많은 재물, 나를 따르고 있는 이 종들 가운데 누가 내 상속자가 되지는 않을까? 염려하고 고민하며 밤잠 이루던 시간이 많았다는 것을 이때 또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했던 말씀을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얘기하고. 참 재밌죠? 여기서 보면 이 땅을 주어 소유로 삼게 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이끌어서 이 땅을,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어서 너의 소유로 삼게 하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가 나다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것은 쉽게 말해서 왜 아브라함을 너의 고향에서 우르에서부터 데리고 나오게 하셨는가? 이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선물로 아브라함에게 주기 위해서 갈대아 우르에서 너를 데리고 나왔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걸 쉽게 설명하면 가나안 땅은 나의 땅인데 이 땅을 너에게 기업으로 상속하기 위해서 주겠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자, 그럼 이제 정리가 돼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아직도 안 주셨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직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전체를 기업으로 받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나이가 많아요. 그래서 자기 상속자가 누가 될지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 그게 아니야. 내가 너에게 줄 상속할 기업이 있는데 네가 내 상속자가 될 만한 준비가 됐는지를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그 약속에서도 세 가지 중에 한 개만 지키고 두 가지는 빠져먹고, 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옮겨서 기근이 와서 이 기근을 버텨도 이 땅을 지킬 만한 상속자가 될지 안 될지를 팔짱을 끼고 좀 지켜봤는데 믿음이 너무 약해요. 그래서 텐트를 옮겨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 버렸네. 약속의 땅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행이 이 약속의 땅을 떠나서 애굽에서도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할 법한데, 이 아브라함은 애굽에 옮겨가서도
자신의 멀쩡한 아내를 누이라고 바로왕에게 속일 만큼 겁쟁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상속자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의 전체를 다스리는 지도자로 주고 싶은데 아직 이 아브라함이 영적으로 준비가 하나도 안 된 거예요. 아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만한 믿음의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요. 참 이게 재밌는 게 사람은 이렇게 못 봐요. 사람은요, 시간이 급하잖아요. 내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런 것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은 달라요.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할 만한 영적인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의 가장 좋은 방식은 빨리 엎드리는 거예요. 빨리 엎드리는 거예요. 뭘 자꾸 달라고 하기 전에 영적인 세계를 깨달을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돼요. 저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때에도 아브라함은 이 나중에 성경을 쭉 보다 보면 아브라함은 이 순간에서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 상황이 뭔지를 잘 몰랐을 거예요. 우리도 어떻게 보면 잘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가나안 땅 전체를 다스릴 만한 의의 상속자가 될 준비가 아직 아브라함이 덜 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시간이 자꾸 가고 있으니까 본인이 조급해서 원래 받았던 약속의 말씀을 자꾸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위기 때마다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옛날에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또 들려주고 또 들려주고 또 들려주신 거예요. 재밌죠? 전 너무너무 재밌어요. 하나님은 시간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준비는 외형적인 준비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요, 자기를 따르는 군대도 있었어요. 재물도 많았습니다. 이만하면 이 재물과 내 식솔들을 다스릴 만한 후사가 빨리 나와야 되는데 후사가 안 나오니까 답답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놓친 게 뭐예요? 자기는 자기 식솔과 자기 조금 있는 재산만 봤어요. 물론 그 재산은 어마어마하게 많았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고자 하는 진짜 재산은 가나안 땅덩어리 전체였거든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덩어리 전체를 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아직도 나이는 많았지만 준비가 덜 된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엎드려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있잖아요. 그 축복을 누리려면 내 삶의 영적인 부분들이 준비가 돼야 돼요. 근데 준비는 덜 됐어. 삶 가운데 아까 어리석은 자 얘기했잖아요. 온갖 뉴스와 정보를 들으면서 겁은 너무 많아. 그래 놓고 내 삶의 문제가 해결해 달라고 기도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놓치는 게 뭐냐면 영적인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고 주시는 축복의 여러 가지 단계가 있어요. 제가 예수를 믿으면서 가장 먼저 느낀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예수를 믿으면서 가장 먼저 다루시는 부분이 뭔지 아세요? 물질부터 다룹니다. 물질부터. 이 사람이 우리 각자 예수를 믿기로 작정을 했어요. 근데 물질 문제는 가장 1단계 시험이에요. 이 물질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그 다음 음란의 문제, 그리고 허황한 명예의 문제, 그리고 온갖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기타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라고 하나님이 신호를 보내주시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물질의 문제를 뛰어넘지를 못해요. 자꾸 돈만 봐요. 돈 보고 판단하고, 돈 때문에 흔들려요. 하나님은 돈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라고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지금 신앙의 연수가 5년, 10년, 3년 오래됐는데 아직도 돈의 문제를 해결 못하면 이거 진짜 문제 있는 거거든요. 돈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텐트를 옮긴 게 돈 문제잖아요.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도착은 했는데 기근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가나안 땅에 심각한 기근이 왔어요. 근데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이 땅을 너에게 줬다. 근데 아브라함은 먹고 살기 잠시 힘들어지니까 텐트를 고마 옮겨버렸어요. 저 애굽의 풍요로운 땅으로 이사를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얼마나 믿음적으로 창피를 당하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지금 돌아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재물의 문제라든가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시험의 단계는 영적인 질서의 흐름이 있습니다. 재물은 1단계예요. 이 1단계를 뛰어넘으면 그 다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하나둘씩 장막이 열리게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각자를 봐야 됩니다. 영적인 질서가 있어요. 번갯불에 콩고 먹듯이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조금씩 만들어갑니다. 재물,
그 다음 여러 가지 삶에 매여 있는 어떤 중독적인 부분들, 그 다음 나중에 이제 주님 만날 때까지 뭘 다루시는 줄 아세요? 인격을 다루세요. 사람의 인격을 만드십니다. 조급하고 다혈질적인 성격이 온순해져요. 그리고 급하고 막 화를 내고 막 질투하고 이런 마음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가다듬어져요. 참 우리 나중에 연세 드신 우리 권사님들 보면은 얼굴이 무슨 천사 같아요. 아기 같아요. 신앙 좋으신 분들 얼굴 보면은 막 자녀들도 다 잘 돼요. 근데 아직 내가 어떤 영적인 신앙에 있어서 뭔가 매여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영적인 질서의 단계를 밟아 나가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하나님을 먼저 인식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사람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자꾸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고 우리 경상도 표현대로 맹든다 그러잖아요. 아주 맹글어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빚어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만들어가요. 재물로 시험하시고 인격으로 시험하시고 그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어떤 남자의 자존심을 또 시험하시고 또 왔는데 이제 연로함의 문제에서 내가 생각하는 조급함, 이 조급함의 문제도 하나님이 시험하심을 통해서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에서 철저한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아브라함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지만 담임 목사가 됐다고 끝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하나 둘씩 만들어 가시는. 재밌어요. 재밌습니다. 그때마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은 우리의 삶에 고난이 오면 아이고 이 고난 또 왔네, 아이고 내 삶 너무 힘드네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를 만들어가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저는 믿습니다. 기가 막히게 목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도 물론 너무너무 기가 막히고 좋지만 저는 지금의 모습이 마지막 최종의 모습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 둘씩. 예전에 태어나서부터 미리 밟지 못했던 내 인생에 놓쳤던 어떤 인품의 모습, 또 어떤 성품의 모습,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더 믿지 못했던 그 제한된 믿음의 모습들을 하나님 뚜껑을 열어주시는 거야. 주영아, 더 올라올 수 있어. 더 바라봐. 더 넓게 도전해봐. 이러면서 하나님이 제 어떤 시야를 넓어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내가 믿어야지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 안 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설 수 있는 그날까지 우리의 인품, 우리의 재물, 우리의 삶의 중독적인 부분들, 우리의 삶의 음란함, 우리의 삶에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그 기타 많은 부분들을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기도하지 않으면 그 길이 잘 보이질 않아요. 내가 그냥 막연하게 아이고 운이 없네, 아이고 인생이 왜 이렇게 거치나, 내가 재수가 없나, 이런 식으로 쓸데없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만들어 가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 쳐다보지 않을 수 있어요. 사람 쳐다보면 낙심하거든요. 사람 쳐다보면 실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돼요. 그러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8절과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절과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9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 자신과 아브라함을 위해서 계약을 맺으십니다. 그래서 옆에 실제로 아브라함은 지금 밤중이거든요. 밤중에 사냥을 하러 갈 시간이 없는데 미리 옆에 짐승들을 준비해 오셨어요. 그래서 3년 된 암소와 3년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숙량과 또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를 옆에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비둘기 2마리는 제해 놓고 나머지 암소, 암염소, 순양을 율법에 의해서 쪼갭니다. 쪼개는 이유가 뭐냐면 이때 당시 고대 근동에서 계약을 맺는 방식이에요. 우리로 따지면 이사를 가는데 마치 부동산에서 하는 어떤 계약 중개인이 있고 계약이 쌍방간에 이루어질 때 약속을 하는 계약서를 쓰는 것과 동일한 행위인데, 이게 뭐냐면 짐승을 서로 계약을 맺는 두 사람 사이에서 그 앞에서 쪼갭니다. 절반으로. 왜 쪼개느냐? 이 계약을 우리 둘 사이에 맺었는데 혹시나 우리 가운데 계약을 위반한 사람이 이 짐승처럼 쪼개어질 것이다. 무섭죠, 그죠? 이 짐승처럼 이 약속을 누가 지키지 않으면 쪼개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죽음의 맹세, 목숨을 건 언약을 맺는 이런 행위를 이 당시 일반적으로 허다하게 다 했어요. 그래서 이때 보면 이 암소와 순양을 그 앞에서 쪼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 방금 했던 이 말들, 너의 후사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내가 약속한다라고 하는 확실한 약속의 증표를 여기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재밌게도 3년 되고 3년 된 이 세 가지가 뭐냐면은,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숫자 3은 완전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얘기할 때 숫자 3위일체잖아요. 그래서 완전하다고 해서 이 계약은 어설픈 계약이 아니라 완전한 계약이라고 약속을 해주는 차원에서 3년이나 된 이 짐승들을 그 앞에서 쪼개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11절에 보면 재밌는 것이, 솔개가 그 사체 위에, 그 앞에 짐승을 쪼개다 보니까 하늘을 날아다니는 솔개가 이 사체를 먹으려고 막 달려들었어요. 배가 고프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이 사체들을 빼앗기지 않도록 쫓아내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순수성, 그리고 아브라함의 열심이 나오는, 그래서 이 계약이 그대로 고스란히 이루어지기 위한 아브라함의 열심의 어떤 순수한 믿음의 모습이 엿보이는 장면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결론의 말씀을 세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결론의 말씀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별을 바라보게 하신 하나님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만 이루어졌구나, 나는 다르네, 이게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각자 한 분 한 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약속의 말씀을 받고 우리가 까먹을까봐 또 나타나서 또 약속해 주시고, 이제는 세 번째가 되었을 때는 아예 재물을 준비해 놓으셔서 이렇게 확신을 주시는구나. 때로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너무 막연하게 멀리 봐요. 그리고 하나님은 너무 무서우셔서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잊어버리면 날 혼낸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아요. 아브라함의 실수 여태까지 다 보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만들어 오시고 계세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단 우리의 신앙생활에 딱 하나 필요한 것 하나,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영적인 지름길을 알아야 돼요. 자꾸 쓸데없이 사람 쫓아다니지 마십시오. 어떤 문제가 일어났다고 자꾸 돈으로 해결하려고 그러고, 가장 먼저. 그리고 옛날에 해왔던 방식으로 어떤 문제가 풀리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게 도움이 안 돼요. 그게 당장 해결되는 것 같죠? 아닙니다. 다음에 똑같은 문제가 일어나면 나는 또 그 실패를 반복하게 돼요. 그래서 언발의 오줌 누기란 말 아시죠? 이게 발이 겨울철에 얼마나 춥습니까? 그래서 소변을 놨는데 그게 발이 더 곪고 더 동상에 더 빨리 이루어지는 것이 그 언발의 오줌 누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을 가장 먼저 바라보는 지름길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무릎으로 해결하셔야 돼요. 자꾸 마음이 범람하고, 자꾸 마음이 깨지고, 자꾸 마음이 어떤 진자 운동처럼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 그거 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그 답을 묻게 되면, 지금 주어진 상황은 당장은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아 보여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문제를 지금 풀어가고 계신 거예요. 나만 못 봐요. 그게 기도를 안 하니까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저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하기 시작하면 문제의 실마리가 보여요.
실패했는데 실패가 아니고 오히려 그 실패가 성공을 향한 타산지석이 될 수 있는 상황으로 우리를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감정의 거품을 죽이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라고 하는 영적인 지름길을 가장 먼저 붙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해결하시면 뒤집어집니다. 하나님이 붙드시면 이 믿음 없는 아브라함이 인류 역사상 가장 최고의 믿음의 조상으로 급부상이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요 재산으로 요 재산을 상속받을 만한 자식이 없냐라고 이 70몇 년, 나중에 90살, 100살 될 때까지 고민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아니고 내가 너에게 줄 기업이 있는데 가나안 땅이야. 너는 이 기업을 받을 만한 네가 상속자가 먼저 되고 너의 후사가 그 약속의 땅을 받을 거야 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이때 깨달았는지 안 깨달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기도해야 보여요. 기도해야 하나님이 지금 나를 만들어가고 요 다음에 이 단계를 준비해 놓으셨네. 이 단계가 끝나면 지금 어려움이 좀 왔지만 이거는 나를 주저앉히려고 하나님이 준 게 아니라 나를 이렇게 가기 위해서 요 단계 중간쯤 어디에 내가 지금 있네를 기도하면 알아차려요. 근데 기도 안 하면 안 보여요. 아무리 신앙이 오래돼도요, 기도 안 하면 하나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막 발을 동동 구르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또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그것도 안 돼요. 단계가 다 있어요. 영적인 단계가. 그 단계마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다 보면 하나 둘씩 꼬여있는 실타래들이 풀려나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화내기보다, 가장 먼저 분노하기보다, 가장 먼저 사람 쫓아다니고 재물로 해결하기 전에 하나님의 방식을 먼저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나를 주저앉는 시험거리가 아니라 오히려 나를 발전시키는 믿음의 도움닫기 발판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결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시고 계획하시면 반드시 나타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여기 앉아 계신 분들 하나님이 다 택하셨어요. 우리의 삶은요, 어딘가로 향해서 성숙되어지고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괴팍한 사람을 붙여줬다. 이것은 내 인품을 만들기 위한 과정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 이 사람이 안 보이고 사람 뒤에서 나를 만드시는 석공이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딱딱한 나 같은 대리석이 비로소 사람다워지는 모습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결론은 하나님은 믿음까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어야지 안 됩니다. 안 되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저보다 뛰어난 믿음의 분이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은 믿음을 부어주세요. 믿을 만한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 같은 겁도 많고 걱정도 많고 현실적으로 모든 걸 타협하는 아브라함도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지금 각자를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만들어 가고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가장 먼저 바라볼 수 있는 눈, 하나님을 먼저 집중할 수 있는 그 영적인 지름길을 빨리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 둘씩 풀어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 더 쉽고 그렇지만 더 놀라운 단계로 우리를 올려주시는 거예요. 그걸 업그레이드라고 하잖아요. 올려주세요. 1단계에만 머물러 계지 마시고 2단계만 머물러 있지 말고 3단계 축축축축 올라가면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아름답게 성화되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